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는데 이 떨리는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절망, 고난과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창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풍파와 고난을 만나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번창하며 건강할 때에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삶의 풍파와 고난의 때를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지켜봐야 할 때도 있고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크게 잃을 때도 있습니다. 크던 작던 우리는 모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 중에도 성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고백하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성도들은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희망마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그 기간 속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도 성도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 긴 응답에 더딤이 있는 순간이 때론 우리 성도의 삶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0편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 전체에 시인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지 않은 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70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0편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절박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로써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과 아픔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70편의 시인이 처하게 된 곤경과 절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70편의 첫 말씀부터 시인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국문 번역 성경은 도우소서로 끝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나를 돕기 위해 속히 서두르소서라고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서두르지 않으시면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급하면 누군가 이름을 두 번 부르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며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도 이 시인의 다급함이 아주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함은 시편 70편 마지막 5절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도와주셔야만 하는 다급하고 절박한 곤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절박함과 다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7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나의 영혼은 문자적으로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시편 70편의 시인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70편의 시인이 처한 곤궁은 재물을 조금 잃었다거나 명예를 조금 훼손당했다거나 전쟁에서 조금 부상을 당했거나 정적에게 잠시 고난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인을 향한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격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70편 3절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이 아하 아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적들은 지금 시인의 곤경을 보며 아하 아하라고 조롱합니다. 시인의 목숨을 노리며 그를 몰아붙이던 대적들이 지금 시인의 위기를 보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제 시인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남겨둔 채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이 속히 서두르지 않으시면 시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빼앗을 최후의 일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시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시인은 지금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는 연약하고 궁핍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할 힘도, 적들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할 수 있고, 또 이 간청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간청은 참으로 절절합니다. 시편 70편 5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불과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셔서 시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70편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절절한 시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없이 시편 70편은 끝납니다. 이것이 시편 70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입니다. 시인에게는 지금 피할 바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70편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토록 해주실 것을 시인은 이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70편의 표제와 그리고 시편 40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념식에서 혹은 기념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념식 혹은 기념이라는 표현을 레위기 2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념물이라는 개념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설명하면서 각각의 방식과 관련하여 기념물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념, 즉 기억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통해 소제를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를 바치는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제를 통해 소제를 바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를 바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억의 방향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얻어 소제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곡물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바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곡물을 수확하여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리면서 기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드리는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도록 애굽과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신실함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셨다면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기억하셨다면 오늘도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롭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망에도 시인의 믿음은 지금 굳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게 하실 것을 시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성실하게 이루신 신실하신 분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과 바로를 꺾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곡물을 경작하여 소제의 예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기억,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이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시인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시편 70편과 거의 동일한 간청으로 끝납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의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며 이미 수많은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환난에도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절망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나 원인조차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절망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신실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듣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가장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은 우리의 느낌보다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7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만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70편의 시인처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시며 우리의 오늘에도 내일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